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은 이미 바벨 세상, 귀신의 초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귀신의 영, 더러운 영이 득세하는 세상에 우리는 살면서 오늘 여호와가 주시는 진정한 자유함을 사모합니다. 아멘.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아멘. 온전한 자유함으로 큰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형상을 완성해 가게 하여 주세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2장 찬양. 사명자의 공인의 나무가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요한계시록 18장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5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읽어드릴 말씀은 자신을 잘 지키는 종에게 자유함을 주신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18장을 읽으면서 내가 남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을 잘 지켜야 하는 때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자신을 잘 지키지 못하면 바벨 세상에 함락되고 맙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지켜내야 되는데 바벨 세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함락시킨다. 그럼 우리는 세속화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생각해보자 하는 것은 자신을 이 바벨 세상에서 잘 지켜내야 돼. 잘 지켜내야 돼. 잘 지켜내야 돼. 잘 지키냐 못 지키냐. 그래서 잘 지키면 자유함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못 지키면 바벨 세상과 함께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8장 이 바벨 세상의 멸망이 남의 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잘 지켜내야 돼요. 자신을 잘 지켜내야 돼요. 첫째는
바벨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잘 지키는 점. 뭐 주신다? 자유함을 주신다. 바벨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잘 지키는 점.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벨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자신을 잘 지켜야 되느냐? 과거에 바벨론으로부터 자신을 잘 지켰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바벨론으로부터 자신을 잘 지켰던 종이 누구예요? 네? 다니엘이죠. 또요? 네?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자, 이들이 바벨론으로부터 자신들을 잘 지켜낸 종들. 이들에게 있었던 역사를 거울로 삼으면 우리는 이 바벨 세상으로부터 우리도 자기 자신을 잘 지켜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들이 가장 조심한 것이 뭐예요? 에?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조심한 게 뭐예요? 먹는 것. 먹는 거지. 먹는 것. 자, 외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 자꾸 한식을 먹어 버릇하면 그 사람이 한국화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한국 음식에 길들여진 사람은 미국 갔다가 그 음식 생각이 나서 또 오는 거예요. 특히나 김치 맛을 들이면 미국에서 못 사는 거예요. 한국에 와서. 그래서 바벨론에서 황관으로 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 교육이 뭐였냐면 의식주를 개조시키려고 합니다. 의식주. 먹고 입고 사는 삶을 바벨화 시키려고 한 거예요. 바벨화. 그래서 이들이 바벨론에서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제일 먼저 경계하고 뜻을 정하고 거부한 것이 뭐냐면 먹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먹는 것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를 환관장에게 구했다. 우리가 이 바벨 세상에서 먹는 거 조심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가 이 바벨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잘 지켜내려면 먹는 게 뭐예요? 부정한 거죠. 음식 전체가 다 부정한 거 투성이에요. 부정한 것이 안 끼면 음식이 안 돼요. 부정한. 또 술. 인간관계 속에서 이거 술은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바벨론에서 이것을 경계한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 이걸 경계한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 먹는 거, 마시는 거. 우리가 이 바벨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온전히 바로 지키기를 원하면
저와 여러분이 먹고 마시는 걸 경계해야 돼. 아멘. 먹고 마시는 걸 경계해. 그 다음에 뭐예요? 종교 문제죠. 뭐예요? 신앙이죠. 누구만 섬기기로? 하나님만 섬기려고 결심했어요. 절대로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아요. 이게 뭐예요? 정신, 신앙을 지키는. 이 두 가지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한 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로 이들은 힘을 얻을 거예요. 기도로 힘을 얻을 거예요. 이들이 먹는 것과 하나님 섬기는 것 아무리 뜻을 정했어도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으면 그걸 지켜낼 만한 힘을 절대로 공급받지 못했어요. 그들은 하루에 3번씩 그걸 뒷받침할 수, 그 바벨론에서 살면서 이 두 가지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힘을 공급받은 게 뭐냐? 기도예요. 이번에 많이 조시네요. 눈 좀 뜨고 설교도. 일주일 내내 조시는 분. 기도예요, 기도. 이들이 아무리 하나님만 섬기겠다 마음에 결심하고 뜻을 정하고 먹는 거 부정한 거 마시는 것을 경계하고 안 마시려고 해도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계속 버텨낼 만한 힘이 없어진다. 그래서 이들이 한 게 뭐냐? 이 3가지예요. 3가지. 자기 신앙을 지키고 기도 생활을 지키고 부정한 것으로 몸을 더럽히지 않게 하려고 자신을 지켰다. 이 3가지를 지켜냄으로 인해서 그들은 바벨론에서 승리자가 됐어요. 승리자. 자, 여기서 우리는 뭘 하나 깨달아야 되느냐면 무조건 하나님이 다 해주시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뜻을 정하고 기도하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런 마음을 넣어주신 건 하나님이지만 그 마음으로 결심하고 이런 힘든 걸 해내는 것은 기도의 힘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였지만 그 뜻을 정하고 하는 건 그들이 했다. 이들이 이런 일을 할 때 누구였어요? 소년이었어요. 소년. 소년 때에 우리는 소년 때에는 뭐도 하고 싶은 게 많아.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고 호기심도 많고 그래서 소위 사춘기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사춘기 때에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해냈다. 네. 저는 요즘에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보면서 시집가도 아이를 낳아도 철이 없는 사람은 아이를 낳아도 철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해봐. 응? 애 낳아도 철이 없어. 철이 없는 거. 그래서 옛날 어른이 한갑전에 철들기는 걸렀다 그런 말이 참 이해가 돼. 이해가. 애 낳는다고 어른이 되는 게 아닌가 봐. 응? 자, 얘네들은 애도 안 낳는데 철들어. 일찍 철들었잖아. 여러분,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 자신을 지켜낸 이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바벨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이걸 거울로 삼으시라. 여러분, 이 소년들이 바벨론에 들어가 가지고 먹는 거 마시는 거 바벨론이 주는 대로 다 마시고 즐기면서 거기서 살 수 있었어. 즐기면서 살 수 있었어. 네, 그런데 그들은 즐기는 걸 버렸어. 즐기기를 버렸어. 이 사람들은 즐겁게 살 마음을 가지지 않고 고난을 작정하고 이렇게 산다는 게 바벨론에서 이렇게 산다는 그 자체가 고난입니다. 고난의 연속입니다. 이들은 즐거움을 선택하지 않고 고난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진리의 길이다. 진리는 고난이 동반된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바벨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잘 지켜내려고 하면 즐거움을 생각하면 그 사람은 진리의 사람으로 자신을 지켜낼 수 없는 즐거움. 뭘 생각해야 돼? 진리와 함께 고난 당하는 그 자체를 즐거워해요. 자, 보세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만약에 바벨론에서 즐기는 생활을 했다면 그 사람들은 바벨화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우리도 이 바벨 세상에서 자신을 즐기면서 산다면 우리는 바벨화, 속화되고 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밤 저와 여러분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뜻을 정해야 돼요. 다니엘의 세 친구. 저는 이 복음 안에서도 상당히 걱정스러운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습니다. 걱정스러워, 염려스러워. 이 복음으로 끝까지 잘 갈 수 있을지 하고 다니고 생각하고 하는 모든 게 복음하고 거리가 먼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춘기 때라면 사춘기니까 그런가 보다. 그런데 이미 그런 걸 넘어선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걱정이 돼요. 걱정. 그래서 오늘 바벨 세상으로부터 누구같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같이 자신을 잘 지키는 자유함을 주신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바벨론에서 고난의 길을 선택했지만 그 작정된 기한이 끝나니까 고난의 길에서 뭘 얻었어요? 그들이 뭘 얻었어요? 자유함을 얻었죠. 자유함을 얻었어요. 어떤 자유함을 얻었습니까? 의식주 그리고 신앙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 그 자유함을 얻기까지는 고난이 따랐지만 그 작정된 기한을 넘어서니까 그들에게는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자유가 보장됐어요. 먹는 것 자유, 입는 것 자유, 거주하는 것 자유, 그리고 신앙생활까지 자유함을 얻었어요. 우리도 이 바벨 세상에 살면서 이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분명히 어떤 확고한 신앙 사상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이 살면 반드시 자유함이 있어. 반드시 자유함. 반드시 자유함. 두 번째, 귀신의 초소로부터 자신을 잘 지키는 종, 자유함을 주신다. 귀신의 초소로. 다니엘과 세 친구가 거하는 이방 바벨론이 곧 귀신의 초소입니다. 거기는 금, 은, 목석, 금, 은, 동, 목석으로 만드는 우상이 득세한 곳입니다. 구석구석 우상입니다. 구석구석 다른 신입니다. 그런 속에서 살면서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그들이 신앙으로 그 우상 속 귀신의 저소 안에서 자신을 매일매일 지켜갑니다. 하루도 자신을 거기 내맡기지 않고 정말 하루하루를 매일 지켜내는 거예요. 자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 모습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귀신의 초소가 된 이 세상에 살면서 자신을 매일매일 지켜내야 돼요. 뭐로부터? 귀신의 영. 귀신의 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내야 돼요. 귀신의 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내야 돼요. 바벨론 나라 구석구석에 귀신의 영이 득세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들에게는 바벨론의 여러 가지 귀신의 영이 절대로 그들을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 귀신의 영이 득세하지만 오늘 이 귀신의 초소에 귀신의 영이 득세하지만 오늘 이 귀신의 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귀신의 영을 받아서는 안 되고 날마다 새 영을 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요한계시록 16장 13절로 14절 읽으세요. 네,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는 매일매일 세상을 향해서 이 세상을 바벨 세상 귀신의 초소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귀신의 영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거기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새 영을 받아야 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읽으세요. 아멘. 네,
매일매일 귀신의 영이 역사한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새 영을 받아야 돼. 매일매일 새 영을 구해야 돼. 매일매일.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래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매일매일 바벨론으로부터 귀신의 역사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매일매일 기도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한순간에 귀신의 영이 들어오고만 귀신의 영이 들어오면 사상이 흐려져 버려요. 복음의 절대성이 없어져요. 사상이 흐려졌다는 게 뭐냐? 복음의 절대성이 없어져요. 복음의 절대성이 없어질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1순위가 복음이었는데 이 사상이 흐려지면 1순위가 복음이 아니고 1순위가 자녀가 됩니다. 1순위가 자녀. 벌써 자신이 부정하지 않아도 1순위가 자녀로 바뀐 사람은 복음의 절대성이 없어진 사람. 절대성이 뭡니까? 1순위가 복음이라 해요. 이는 사상이 흐려진 사람이에요. 세 번째, 사치와 음란으로부터 자신을 잘 지키는 점, 자유함을 주신다. 아멘. 자, 바벨 세상은 사치와 음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옛날 바벨론도 마찬가지였어요. 바벨론도 사치와 음란. 네, 인간이 이 부를 축적하게 되면 부요함이 오게 되면 그 부를 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기보다는 이쪽으로 가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사치와 음란. 그래서 경제가 좋아지면 국가적으로 거의가 다 그랬어요. 로마가 그랬고 바벨론이 그랬고 로마가 그랬어요. 그래서 바벨론도 로마도 다 뭘로 망했어요? 사치와 음란으로 망했어요. 미국이 사치와 음란으로 망했어요. 이제 대한민국이 사치와 음란으로 망하게 됐어요. 사치와 음란으로. 세계에서 명품이 제일 잘 팔리는 나라가 우리나라. 그래서 명품을 만드는 회사가 아주 우리나라 때문에 희색을 바랍니다. 희색을 바랍니다. 다른 나라 가서 500만 원 받을 거 우리나라 가서는 1000만 원 받아도 다른 나라보다 더 잘 팔린다. 그 사람들이 속으로 겉으로 웃으면서 속으로는 뭐라고 하겠어요? 코리아는 봉이다. 봉이에요, 봉. 네, 동남아도 한국 사람이 안 오면 장사가 안 된다. 한국 사람이 가면 뭐 물건을 싹쓸이 해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을 읽으면서 멀리에 있는 나라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생각해요. 대한민국의 세상을 바벨 세상으로 사도 요한이 보고 기록한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얼마나 한국 사람이 사치가 심한, 사치는 뭐가 사치인지 아십니까? 사치는 뭐가 사치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넉넉한 형편이 되지 않는 사람이 과도한 지출을 해서라도 그런 걸 사는 것 자체가 사치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네? 우리가 명품을 사는 것이 사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명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사치란 거예요. 이 귀신의 영이 들어간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분 중에 명품을 자꾸 생각하고 명품 하면 귀신의 영이 들어간 거예요. 사치란 거예요. 사치. 지금 우리들이 명품을 마음 놓고 살만한 사람, 여기 그런 형편이 몇 명이나 있겠어.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게 사치라니까. 이게 사치. 그런 능력이 있다면 지금 그걸 어디에 써야 되겠어? 대답 안 하고. 복음을 위해 써야죠. 복음을 위해서. 아직도 명품을 사 모으는 그런 사람이라면 이 사람 복음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아직도 누가 명품을 들고 다니는 걸 보면서 저거 다음에 내가 사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 이 사람 복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분들도 여기 안 계시겠지만 있다면 오늘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그 사람은 이미 바벨 세상에 침몰한 사람이에요. 바벨 세상에 물이 들어온 사람이에요. 바벨화 되어 가고 있는 사람. 사치와 음란으로부터 자신을 잘 지키는 종에게 하는 자유함을 주십니다. 네 번. 죄에 참여하지 않고 자신을 잘 지키는 점, 자유함을 주신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바벨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게 죄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4절 읽어. 계시록 18장 4절. 또 내가 주변에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5절. 죄가 어디에 사무쳤어? 하늘에 사무쳤어. 하늘에 사무쳤어. 하늘에 사무쳤어. 자, 오늘 저녁에 우리는 죄에 참여하지 않고 자신을 잘 지키는 종 되셔야 합니다. 한 번 세상에 빠지면 못 나옵니다. 저는 오래전에
사무실에 사람을 한 사람, 제대로 된 사람을 두려고 하도 사무실에 사람 때문에 속을 많이 썩은 적이 있어서 사무실에 사람을 놓고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참 3개월 정도 했어요. 3개월. 그래서 부평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집회하면서 밤중에 처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사무실에 둘 사람 이름을 저한테 딱 불러주시고, 아무개 이렇게 불러. 기도하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그 다음 주일날 불렀어요. 당신 하나님이 사무실에 두라고 명령을 받았으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 다 정리하고 사무실로. 그래서 그랬더니 순종하고 들어갔어. 그런데 얼마 동안 있더니 못 나가서 안달 하는 거예요. 못 나가. 그래서 그때마다 명령받은 얘기를 해도 그때뿐이고, 그래서 편안한 대로 하라. 그 사람은 그 길로 세상에 빠져서 그래서 어느 날 강대상에 앉아서 이렇게 교인들 들어오는 걸 보고 있는데 너무도 낯설은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누구지? 왜 저렇게 낯설지? 그 사람. 여러분, 한 번 이 바벨 세력이 그 사람을 함락시켜 버리면 하나님은 복음에서까지도 그 사람을 안 쓰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무실에 두라고 이름까지 제게 불러주셨는데, 그 사람의 나쁜 걸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런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이 내게 어떤 축복을 주셨을 때 잘 지켜내야 돼. 잘 지켜내야 돼. 잘 들어보세요. 이 그릇에다가 좋은 걸 담아놨으면 그 좋은 것이 쏟아지지 않도록 이 그릇을 잘 간수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잘 간수해야 돼요. 그런데 이걸 잘 간수하려고 하는데 이 세상으로부터 여기에 틈이 생기면, 여기 금이 간다든지 틈이 생기면 이 세상 물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들. 그러면서 이게 이 귀중한 것이 흐려지면서 못 쓰게, 점점 못 쓰게 되는, 한 번에 사람이 못 쓰게 되는 거 아니에요. 서서히 못 쓰게 되는. 여러분, 제 마음속에 얼마나 나쁜 것이 올라오겠어요. 올라온다면. 네? 평생을 주를 위해 사는 사람. 그렇지만도 지금도 매일매일 새 영과 새 마음을 구해요. 왠지 아시겠어요? 제 마음속에 뭐가 그렇게 악한 게 매일 올라오겠어요? 올라오지도 않지만 자신을 지켜내기 위해서 매일매일 새 영과 새 마음을 구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조금이라도 흐려진 것이 두려지 않게 하려. 여러분, 제가 성에 이렇게 와서 지금 171차인데 오후에 성에 마치고 내가 나가 사우나도 하고
그런데 좀 있다가 와서 성회 인도해도 인도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인도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관광 다니면서 부흥회하는 사람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안 나가고 저 좁은 원장실에 앉아 있는지 아십니까? 저를 지켜내기 위해서. 제가 거기 왕래하는 순간에 벌써 그만큼 오염되는 거예요. 오염되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순수하게 그분을 향한 그런 정신이 흐려진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안 나가는 거예요. 안 나가. 죄에 참여하지 않고 자신을 잘 지키는 종이 이 쉬운 게 아니에요. 쉬워.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역사해 주셔야 되죠. 그 역사를 받은 사람이 자신을 지켜내기 위해서 애도 써야 됩니다. 애도 써야 돼요. 자, 제가 뭐 삿갓봉 갔다 오고 저기 갔다 오고 이런 거 내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성회 하면서 그런데 다녀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그걸 할 수 있고 안 하고는 내가 할 수 있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거기 가고 안 가고는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세상이 바벨 세상이 됐을 때 오늘 18장 4절이 뭐예요? 자신을 지키라. 죄에 참여하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 그게 뭐예요? 자신을 지키라. 이 지구 전체가 바벨화 됐는데 우리가 지구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안에 살 수밖에 없어요. 자신을 지키라. 그 다음 여기서 4절에서 또 하나 생각하는 게 뭐냐면 구별된 삶을 살아라. 구별된 삶을 살아서 자신을 잘 지키는 중. 저는 오늘 밤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밤 제가 뭘 하나를 이렇게 목격하면서 순간적으로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사람이 나쁜 길을 타고 나지 않은 걸 감사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안 좋은 걸 말할 때 피는 못 속인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타고날 때부터 나쁜 길을 안 타고난 것을 감사하라. 나쁜 길을 타고나지 않았어. 이게 말세의 종으로서는 행복한 축복이에요. 사람이 끼라는 게 있어요. 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끼. 바람끼, 음란끼, 도박끼, 오락끼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런 끼를 타고 나면 뭔가 유명세를 타는데 이 복음에서는 그런 끼를 타고 난 사람은 굉장히 복음으로 가기에 부적합한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은혜를 더 많이 받아야만 유지할 수 있다.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그런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길을
길을 타고난 사람은 은혜가 훨씬 더 많이 소멸된다. 소멸된다. 한 예를 들으면 무슨 음악이 나오면 곧바로 반응을 일으켜서 장단을 친다든지 막 엉덩이를 흔든다든지 막 몸을 흔든다든지 이 벌써 끼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뚱땅거려도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아이고 미친놈 같고 비 올라는가 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에? 자 한번 보세요. 막 뚱땅거리고 막 떼떼떼떼 하고 하면 아이고 저 자식들 왜 이렇게 또 떠든다냐, 비 올라는가 보다 이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쫓아가면서 막 이러는 사람. 여러분은 어느 쪽? 가만히 있는 게 50점이지. 뭔가 그런 쪽으로 안 좋은 세상기에 내 몸이, 내 정신이, 내 마음이 자신도 모르게 막 반응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안 좋은 길을 몸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지금 뭐라고? 거기서 나오라는 말이 뭐예요? 구별된 삶을 살아서 자신을 지키는 종목. 구별된. 제가 그 구별된 삶을 살려고 성에 딱 들어오면 안 다니는 거예요. 안 다니는. 구별된 삶을 살. 구별된 삶. 요즘 목사님들이 사우나 다니는 걸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몸 씻는 것보다 마음 씻는 걸 더 잘해요. 몸 씻는 것도 좋지만 마음을 씻는 걸 더 잘해야 돼요. 주의 종. 주의 종. 사우나보다는 회개를 더 잘해야 된다. 회개를 더 잘해야 된다. 툭 하면 사우나 가는 그런 생각보다는 툭 하면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시라. 저는 저번에도 목사님들 모임에 가서 있겠더니 끝나자마자 목사님이 이렇게 불러요.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네. 안 바쁘시면 저하고 에덴 동산 갑시다. 그래서 나는 무슨 에덴 동산이라는 음식점이 있는 줄 알았어. 무슨 휴게실이 있는 줄 알았어. 그래서 에덴 동산이라니. 목사님 모르시는가? 잘 모르는데. 그런 데 있으니까 따라와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느낌이 벌써 웃는 느낌이 별로 안 좋았어. 그래서 에덴 동산이 뭡니까? 그랬더니 옆에 다른 목사님 사우나 말이에요. 사우나. 그러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가서 빨가보자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야 목사님들이 사우나를 이제는 에덴 동산이라고. 그래서 그날 저도 시간이 있었지만 예 바쁩니다. 저 주의 종들이 시간이 있으면 말씀 읽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뭔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했는데 시간이 있으면 에덴 동산이나 가려고 해요. 그런 걸 보면서 참 오면서 제가 차 안에서 영광의 찬미를 틀어놓고 감사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저들 같은 생각을 주지 않으시고. 여러분 사우나 목욕하러 가는 거 나쁘다는 말 아니에요. 또 오해하지 마세요. 아니 뭐 정이나 힘들고 거기 갔다 오면 몸이 시원하고 그럼 가야죠. 저는 그런 쪽에 가기 싫어요. 가기 싫어요. 왜 온갖 잡동사니가 와서 그런 데서 그렇게 한데 뭐하라고 성결된 사람이 그런 데를 다녀야 되나? 안 가요. 집에서 깨끗한 팔당수로 닦고 말이죠. 여러분 여기 지금 4절 얘기가 뭡니까? 바벨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 바벨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
다시 한번 4절 읽어보세요.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 내면에 깊이 있는 뜻은 이거예요. 읽으세요.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바벨 세상의 멸망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백성 거기서 나와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에도 받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 나오라는 말이 뭐예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별된 삶을 사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그 구별된 삶을 살을 때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뭘 주셨어요? 자유함. 바벨론 본국 사람도 얻을 수 없는 자유함을 유태인 타국 사람이 바벨론 중심에 들어가서 그 자유함을 받았다는 이 역사적인 사실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 시대에도 이 바벨 세상에서 자신을 잘 지켜내기만 하고 어떤 기한이 있다면 자유함을 주시는 거예요. 자유함을 주시는 거예요. 이 자유함을 이번 성회 마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꼭 받으셔야 돼요. 기도드립니다. 일천볼 선교예요. 감사해요. 일천볼 기도드립니다. 하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듣고 저들에게 큰 깨달음을 주시고 바벨 세상에 물들지 않는 구별되고 철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세요. 이제는 죄에는 동참하지 않고 재앙도 받지 않는 그런 은총 입은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드려진 물질 응답해 주시며 오늘 밤도 말씀의 마음에 와서 신비에 새겨진 종들마다 오늘 진정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 속에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